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는데 죽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장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우리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소문이 막 나잖아요, 그죠? 전쟁하고 나면 이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었더라, 누가 살았더라 하면서 막 그냥 이 전쟁에 대한 주위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에 있던 이 동쪽 이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서쪽 블레셋 땅 이 요단강 동쪽 서쪽에 있었던 이렇게 남방 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왜? 전쟁에서 완전히 사울도 죽었고 세 아들도 전쟁이 군인들도 다 죽었으니까 그 뭐 백성들이야 그들이 와서 약탈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안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쉽게 말하면 피난을 간 거예요. 피난을 가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지금 있던 논밭들, 집들 뭐 다 없어진 거니까 그렇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도망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와서 왜 뭐 블레셋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달동네 같은 데라든지 노숙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집 주고 땅 줄 테니까 저쪽에 가라.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죠. 집 없는 사람들이 좋은 집 준다는데 그리고 거기에 땅과 농토도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대번 쌀도 다 있고 곡식 다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막 피난으로 도망가면 쌀과 곡식들을 얼마나 가지고 도망가겠어요. 요새야 뭐 차가 있어서 좀 시킨다 그러지만은 차가 있어도 휘발유만 없으면 못 가잖아요.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그대로 다 남으니까 그 땅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지 못한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백성들은 다 그 비참하게 가부가 되고 늙은 어르신들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자기 전토를 버리고 땅을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이 사울 한 명의 이 모습.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그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저런 것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인들 얼마나 잘못하고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 뭐냐면 언론들을 보면 너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원전은 없애고
중국에 원전 세워주고 그래서 전기를 중국에다 사다 쓰고 전기는 중국에서 서해에서 중국으로 해서 전기를 사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한테다가 중국 북한으로 해서 파이프간 묻어가지고 우리가 가스를 갖다 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전 다 망가뜨리면서 5년 동안 난리 피우고 그 다음에 또 태양광 만들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프랑스, 뭐 유럽 전체가 원전 다 없애고 전기가 없으니까 원전 다 없애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피웠죠. 그 다음에 파이프관을 또 우크라이나 통해 가서 파이프관을 다 빼가지고 러시아로부터 가스 갖다 썼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이 유럽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값이 5배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비싼데. 보통 예를 들면 네 가족당 우리나라는 네 가족당 전기 쓰면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독일은 17만 원, 18만 원, 거의 20만 원 됐단 말이에요. 17만 원, 18만 원. 근데 지금 그 4배 올랐, 3배, 4배 올랐단 말이에요. 이 전쟁 나가지고 이거는 그거 뻔하게 그렇게 되어졌는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이런 정책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막 그냥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 언론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막 그냥 원전 또 뭐 이렇게 한다고 떠든다고 막 그렇게 해요. 이 원전은 뭐냐면 기간을 있잖아요. 그죠? 원전은 거의 이렇게 말할까 수리해서 쓰면 거의 반영구적인 게 원전이에요. 반영구적인 게. 그런데 이 원전을 만들고는 40년 기간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 40년 기간을 주는 거는 왜 40년? 이 정도면 건축했던 원금에서 원금을 다 갚는다 이 말이에요. 건축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걸 수리해서 쓰면 전기료가 엄청 싸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언론들은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냐면 원전 수명이 다 안 됐는데 자꾸 길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원전에 대한 연구하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들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전부 그렇게 막 거짓말로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은 불안하잖아요. 원전 다 됐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뭐냐면 그 수리하고 관리를 잘한 전 세계 원전이 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옛날에 체르노빌 원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우크라이나거든요. 관리를 안 하고 엉망으로 돼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원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도 막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되어서 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중국이 야 우리 전기 안 줘. 그러면 우리는 전기값이 갑자기 10배나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감당할 거예요? 또 러시아에서 우리 가스 안 줄 거야. 가스 이번에처럼 러시아처럼 가스 밸브 잠가 버릴 거야. 잠가 버리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이런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는데도 그냥 그때는 전부 다 그냥 그 정치 눈치 보고 있다가 지금도 똑같이 그 논조로 이렇게 가는 한 명이 잘못 세워지면 국민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 원전 중심으로 있던 대한전선 있잖아요. 그죠? 어제 뉴스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그렇게 하는 바람에 거의 7, 8조 손해를 봤거든요. 전기세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정부에서 파는 거 7, 8조 손해보게 만드는 거야, 한 회사가. 그 7, 8조 손해를 받는 회사가 또 거기에 그 위에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지니까 한전의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지니까 그렇게 7, 8조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2조 5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막
2조 5천억을 막 직원들한테 또 돈 뿌리고 나눠주고 성과급 주고. 아니 그렇게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도자를 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를 잘못 세워놓으면 완전히 그냥 다 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잘못되고 나니까 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이렇게 잘못되어지면 사울을 쫓아내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까지 가다가 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못돼도 5년 갔다가 또 바뀌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잖아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갈 때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지도자들, 국민들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막 이렇게 나가는, 정말 그 전에 뭐랄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있잖아요, 그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분은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을 사랑한 경제부총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인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뭐냐면, 그때는 금리가 뭐 한 3% 정도 되어질 때였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국민 여러분, 지금이 집을 살 때입니다. 빚을 내서 그 집을 살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가 집값이 제일 쌌을 때거든요. 거의 쌀 때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아마 우리가 지나고 난다 그때가 뭐 한 1, 2년 차이였을 텐데 그때 예를 들어서 분당이 32평이 한 7, 8억 됐으면 지금은 14억 되잖아요. 그때 그 경제부총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언론하고 야당하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돈 빌려서 집 사라 그러냐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피웠었거든요, 언론에서. 그런데 사실은 맞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한 3, 4억 있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3, 4억 빚을 내서 7억 정도 되는 집을 살더라면 지금 15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봤자 뭐 3, 4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겠어요? 15억짜리를. 빌 산다 그러면 10억 넘겨주고 사야 되는데, 또 좀 다른데 작은 거 사면 더 작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냐,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 그 지도자들이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뭐냐면 그 사이 앞에 있으면서 전부 자기 배만 불릴 줄 알지 국민들의 배를 불리게 하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정말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전쟁에서 다 이겼잖아요, 그죠? 막 사람 좀 막 다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뒷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요새도 그렇지만 6.25 사변 때도 똑같잖아요. 군인들이 죽고 나면, 전쟁하고 난 다음에 인민군들 죽으면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민군들도 싸워가지고 국군들이 죽으면 나면 국군 옷 다 벗기잖아요. 옷 100개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이 입는다고. 왜냐하면 겨울 되고 나면 미군들도 이렇게 백두산까지 갔다가 후퇴할 때 추워가지고 다 얼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옷도 없잖아요. 옷도 없으니까 그 군인들이 입었던 옷들 다 그냥 옷도 벗기고, 사다 못해 손에 있는 가락지도 다 빼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군인들이 와서 밥 먹으려고 했던 쌀, 곡식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가져가고, 군인들이 싸우다가 찔려 죽었던 이런 칼이라든지 도끼라든지 뭐 곡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이렇게 나라 살림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그 이튿날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군인들의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옷 같은 거 벗기고 뭐 다 이제 수거해 가는데 봤더니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울과 세 아들이 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뒷정리하는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베고 사울의 목을 베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갑옷을 벗기고 그래서 전쟁이 이겼으니까 이제 막 누구든지 자랑을 해야 되잖아. 아기스가 그래야 자기가 견고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이 머리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대 위에다 끼워 가지고 동네 고을마다 다 이 사울이 죽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막 전쟁에서 이렇게 선전을 막 하는 거예요. 예.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울이 입었던 갑옷이 있잖아요. 이 갑옷은 아스다롯 집이라 그래요. 아스다롯은 이 블레셋이 섬기는 여신이에요. 여신이에요. 이 아스다롯 신당에다가 갑옷을 이렇게 다 갖다 놔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막 이 사울의 머리는 온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세 아들과 이 사울의 이 몸 있잖아요. 몸뚱이하고 머리 목베었던 거하고 전부 다 이게 성벽에 갖다 달아놓은 거. 성벽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 들고 블레셋은 이렇게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처럼 성벽에다가 성벽 문에 달아놓으면 이 성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렇게 다 갖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달아놓고 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짐승도 그렇고 이 사람이 그렇게 죽고 나면 그냥 며칠 방치해 놓으면 구더기 같은 거 이런 막 더러운 벌레들이 엄청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아놓고 그 벌레들이 시체를 뜯어먹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참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무식했죠. 그런데 이게 그 블레셋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옛날에는 전 세계가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사울 머리와 그 세 아들들의 시체를 성문에다 갖다 달아놨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에는 장사라 그러는데 용사예요. 용사들이 막 전부 다 용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밤에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 밤에 그 사람들 다 잠잘 때 이 사울 머리와 또 목 잘랐으니까 몸과 세 아들들이 그 막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어요. 그 벌레들도 많고 막 그런데 그 더러운 것, 그 자찬 병이 오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싸고 가가지고는 그 시체들을 다 싸가지고 가져왔어요. 야베스로 왔어요. 그 야베스 와서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뭐 벌레 생기고 냄새 나고 막 그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화장을 해요. 불로 다 태워요. 화장을 그래서 그 벌레 뭐 다 태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뼈만 남잖아요. 요새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고 화장하고 나면 뼈가 거의 다 남는단 말이에요. 작은 뼈들이야 그렇지만은 이런 굵은 뼈들은 그대로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뼈들을 세 아들과 사울의 뼈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아셀나무 아래다가 장사를 이제 묻어줘요.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들이 사울을 위해 가지고 그 세 아들을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 얘기 나오듯이 역대기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내게서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서도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해서도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죽을 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할례 받은 사람인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건 능욕이다, 수욕이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럴 때 병기든 자가 못 죽이잖아요. 이 주인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왕을 못 죽이고 있으니까 자기가 칼 들고 있는 그 용사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칼을 자기 배에 찔러서 이렇게 엎드려져서 그냥 푹 들어가자는 몸무게가 있으니까 그죠? 칼을 이렇게 바닥에 딱 놓고 푹 하면 몸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울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그렇게 마감하기를 원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버림을 당하였었지만 그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통해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뭐라 그럴까 야베스의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울의 이러한 신앙에 그래도 내가 집사요, 그래도 내가 권사요, 그래도 내가 장로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자세.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왕이었고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방인들에게 찔려 죽는 거는 그거는 내 자존심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전쟁에서는 졌지만 이 야베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만일에 거 가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울과 그 세 형제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죽은 시체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그런데 그거 더러운 것들을 가져오는 건 문제가 아니고 만일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들키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들키기만 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도록 시체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그들은 자존심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 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방인들의 성문에 달려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을 우리는 볼 수 없다. 우리는 자존심을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해나갔거든요. 이런 것처럼 나중에 다윗도 똑같습니다. 똑같도 다윗도 지금 이제 내일부터 사무엘하 보게 되거든요. 사무엘하에 보면 이 사울의 죽음을 가짜로 얘기하는 이 사람이 나와요. 청년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죽일 수 있냐. 자기가 다윗한테 와서 그런 말하면 다윗이 상을 주고 막 보상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이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큼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다 그래도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고 그래도 내가 집사로 내가 그리고 권사요 그리고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신앙의 자부심을 지켜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울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참 비참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회개를 했더라면 그가 주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죽음과 또 그의 마지막의 모습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